주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것인가. 천국 삶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천국의 삶보다 더 소중한 삶은 없다는, 돈으로도 못 사는 아주 소중한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전주에는 우리 삶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천국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함을 알고 있고 그래야만 옳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삶이 너무나 유혹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약속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해주겠다는 것이 너무나 멋져 보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 옳은 삶이라 알면서도 그 삶을 걸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약속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길을 택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누릴 영광보다 지금에 누릴 혜택을 원합니다. 천국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요, 천국의 삶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혜택에 있어서 세상에서 주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은 이런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유혹은 우리 주위에서 지금 당장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멋져 보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더불어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숫자가 A2래요. 빨리빨리. 이걸 참 좋아합니다. 음식도 패스트푸드를 좋아합니다. 어느 사람이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네. 아줌마, 빨리 되는 건 뭐예요? 물어보자. 다 빨리 됩니다. 빨리 주문하면 빨리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탁소 하시는 분들 원아워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빨리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택시 운전하는 사람 한국에 보니까 보통 안전운전보다는 이 총알 택시, 빨리 움직이는 택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마켓에서도 긴 줄보다 짧은 줄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10가지 미만인 10 or less item 해서 fast lane이라는 레인이 있죠. 거기에서 누가 11가지 가졌다고 하면요, 그 사람 욕먹습니다. 10개 가져야 될 사람이 11개를 가지고 그 줄에 섰다고 하면 나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긴 줄이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움직일 때는 인생에 뭐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참 뭐가 잘 되는구나. 신호등도요, 가는 길마다 걸리면요, 뭐가 꼬이는 것 같고, 가는 곳마다 길 운전하며 갈 때 계속 파란불로 계속 갈 때마다 바뀌면요, 야, 오늘 뭐가 풀리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빨리빨리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은 무엇인가? 당장 무엇인가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 아십니까? 세상에 소중한 것들, 귀중한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가운데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기를 가슴에 품기 위해선 산모가 1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빨리 보고 싶다고 일찍 꺼내면요, 큰일 납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올림픽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년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자기 몸을 단련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집문서를 손에 잡기 위해선 미국에선 30년 동안을 계속 꾸준히 돈을 부어야만 집문서를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선 그냥 한두 달, 1, 2년 바싹 그냥 열심히 믿어갖고 뜨겁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한평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여러 역사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만들어가느냐, 방향을 정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냐 아니면 세상의 삶이냐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의 제일 중요한 요점은 무엇인가? 천국의 삶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생각과 계획과 방법대로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크고 대단하고 멋지고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감동받고 내가 성공했다고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큰 계획을 합니다. 뭘 생각할 때 크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는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큰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참으로 볼품없는 시작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신다고 하면 그래도 멋지게 오셔야 하는데 이 미혼모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병원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좋은 집안에 탄생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가진 집에 탄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보면은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런가 하면 총 인생 33년 살면서 사역한 건 겨우 3년입니다.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 따르는 제자들을 어떤 제자를 삼으셨는가? 다른 사람들 보면요, 진짜 볼품없는 사람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사회 위치 없고 영향력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3년 사역하시면서 12제자 훈련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의 시작을 볼 때에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없는 시작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볼품없고 대수롭지 않고 자랑할 것 없고 내놓을 것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천국의 삶의 기준에 의하면요, 우리를 지금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지금 놓아두신 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스펙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별 볼 일 없는 시작이라고 하였지만 그 나중에 창대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아무리 잘났다고 소리쳐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시 말하자면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그 통치 아래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어른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예수님 사역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른 사역이라고 생각하셔서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해야 어른같이 힘있고 능력있고 이런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힘없고 아무 가지가 없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 짧고 뭐 이런 말씀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아주 위로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에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천하고 가진 것 없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대단함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큰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세요. 만약 내가 대단하고 큰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아니하십니다. 붙들어주지도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크고 대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대단함과 큰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없고 추하고 천한 이런 자들을 택하사 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단한 것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천하고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보잘것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 때에 그때 확실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대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산 같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를 옮긴다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산만 하냐 아니면 언덕만 하냐 아니면 모래만 하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어떻게 발휘합니까? 작은 데서 발휘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작은 일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추운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감옥에 갇혀서 외로운 자에게 방문해 줬습니다. 작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일을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또 영광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히 적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대단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대단해지면, 내가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만큼 커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감동을 주리라. 여러분, 내가 대단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단한 삶으로 만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것을 즐겨 쓰시는 하나님께 아니세요. 볼품없고 별 볼 일 없고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감동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주님 위해 죽는 건요,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냥 총 한 방 맞아 죽든지 목에 칼이 날아와서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면 딱 하면 몇 초면 끝나요. 대단한 일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더 힘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내 평생 하루하루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힘든 것이지, 주님을 위해 죽는 건요, 그때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죽으면 그건 뭐 간단한 거예요. 프레드 크레럭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삶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천불이 주어졌는데 헌신이라 하면 천불을 주님의 상위에 올려놓고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다 가지십시오, 이게 나의 주님의 헌신입니다 하면서 그냥 다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올바른 헌신의 삶은 천불을 은행에서 25전짜리로 바꿔갖고 사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곳에 조금씩 굶주린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나의 작은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멋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25전씩 한평생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 그냥 며칠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의 부족하고 나의 참으로 무능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도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의 손을 붙들 때에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물로 만드는, 겨자씨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겨자씨를 자라게 하십니다. 나무로 자라게 하십니다. 크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큰 사람을 크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적은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크게 키우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나가서 싸우기로 다짐합니다. 미션을 받습니다. 군사를 모으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인데 미디안 군사는 135,000명이 있습니다. 잽이 안 되잖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자살행위입니다. 135,000명 대 32,000명이에요.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더 미디안들이 많습니다. 다 나가서 싸워도 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너무 많다. 줄여라 해갖고 줄인 게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에 300명이라는 건요, 이거는 자살행위가 아니라 이건 시작도 못하고 끝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드온은 나아갑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나섭니다. 나설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만약에 32,000명이 다 나가서 했다면 그래도 우리가 한 사람이 몇 명씩 그냥 잡아갖고선 했다. 우리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300명이 나가서 할 때는요, 도저히 숫자적으로 가능치 못한 불가능한 숫자였는데 여기에서 나올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하고 나의 무능한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좋은 일이, 대단한 일이 이루어졌다 하면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말 더듬고 불안정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애굽에서 살인하고 도망 나와서 조용히 인생을 마치려는 이런 광야에서 40년 궁전에서 살았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편안하게 그냥 여기서 은퇴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불안해하고 말도 더듬고 가진 것도 없고 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 짚으셨습니다. 잘못 골랐습니다. 아마 아론, 우리 형이 아마 거기에 좀 더 적합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참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걸 즐겨하십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목자였어요. 양떼를 이끄는 목자였어요. 골리앗이랑 가서 싸우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도 두려워 떠는 그런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싸웁니다. 이겼을 때 다윗이 이겼다고 했겠습니까? 다윗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간증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점심으로 오병이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빵 5개와 고기 2마리, 맥도날드의 피시버거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별 볼 일 없고 작은 것, 무의미한 이것들을 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누가 이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1년에 1명씩만 전도한다면, 1년에 1명씩만 전도한다면, 그리고 전도받은 사람이 1년에 또 1명씩 전도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는 그 책임을 가지고 1년에 1명씩, 또 복음받은 자들이 그 사람들도 1년에 1명씩 전도하면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는가? 20명의 제자로 시작되어서 1년 후면 40명이 됩니다. 5년 후면 640명이 됩니다. 10년 후면 2480명이 됩니다. 15년 후면 65만 5360명이 됩니다. 20년 후면 20명으로 시작됐던 이 전도가 20년 후에는 2097만 1520명이 됩니다. 25년 후에는 얼마가 되는가? 13억 4,200, 하여튼 어떻게 되든 13억이 넘습니다. 13억이 넘는 숫자가 돼요. 25년 동안 20명으로 시작된 제자들이 1년에 1명씩 전도하겠다는 결단을 맺고 희생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나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자신이 죽음으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크게 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 재정을 교회에 아주 굵직하게 헌금하는 한두 분께 의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 위험합니다. 그런 교회, 깨진 교회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큰 것으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 삶을 살 때에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신들도 천국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지만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에는 나물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지에 와서 쉬며 놀며 혜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를
은혜로 하여금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은요, 참으로 이기주의적입니다. 세상은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것을 먼저 챙기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서 살아갈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은요, 나를 통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려는 꿈이 있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다시 말하자면요,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들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천국의 삶,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욕을 먹는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의 길을 걷기보다는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과 우리들과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선 천국의 삶은 이곳에서 훈련받고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천국의 삶을 여기서 연습하고 여기에서 사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면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누가 더 환한가? 당신 참 빛나네? 나는 좀 덜 빛나는데,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의 효력은요, 어두운 데서 나타납니다. 태양이 있는 데서 작은 등불 켜봤자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밝다고 자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 가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믿는 사람끼리끼리 다니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끼리끼리 있지만 나가면요, 안 믿는 사람과 친구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죠. 안 믿는, 저는 목사로서 참 때로는 이러지 말아야겠는데 하면서 일부러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목사들이고 이런 사람들만 많아요. 만나면 항상 이런 교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도할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친구 가운데 나는 너무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아무도 없어. 거룩한 삶이 아니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주위엔요,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만나서, 빛을 가진 나를 만나서 그의 삶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어가는 인생이 있는 그런 삶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썩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통을 떠나지 않고는 어떻게 짠맛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여기 소금통입니다. 소금통에서 서로 짠 사람끼리 모여서 누가 더 짠지 비교하겠어요? 당신 진짜 짜다고, 나는 이 소금이 히말라야에서 왔다고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등불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내 등불은요 꺼질랑말랑 하는 이런 불이에요. 여러분, 그런 불이라 하여도요, 어두운 곳에선, 아주 깜깜한 곳에선요, 작은 불, 꺼질랑말랑 하는 불도요 환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것은 이곳이 아니라 바뀝니다. 그래서 겨자 같은 씨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나무로 자라서 그곳에 새들이 와서 쉬며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삶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등불 하나는 태양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두운 곳에선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 별 볼 일 없는 믿음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손만 잡으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작은 아이의 점심이 많은 만여 명의 사람들의 점심 배를 채운 것처럼, 12 제자 별 볼 일 없는 가방끈 짧고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별 볼 일 없이 보일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선택권이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길을 택하든지 세상의 길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 주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축복을 받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